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의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의 이제 서두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이 맡은 직분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사도 바울의 직분과 또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은 위치이죠. 직위라고 해서요. 맡은 직분, 맡은 직위. 이것은 회사나 모든 공동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직분은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야 되고 맡은 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의 소명과 맡은 바 사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길 바라는 것이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맡겨준 직분은 날 능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가 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은 날 충성되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분을 맡겨줄 때는 충성된 사람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신 거죠. 충성된 자이죠. 충성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행동하는 사람들, 우리가 충성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이죠. 물론 마귀에 충성된 자에서는 소용이 없겠죠. 또 세상 일에 또 충성된 자는 또 마찬가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직분이 필요 없겠죠. 세상 직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이 맡겨진 직분을 맡은 나는 이전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다면 보는 비방자여 박해자였다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직분이 어떤 직분이었냐면,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어, 나는 박해하던 자였어 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이 되기 전까지 만나주시고, 사울이 변화되어서 이제 바울이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택해 주셨고 사역자로 삼아 주셨죠. 그래서 그 맡겨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능력 가운데 맡겨주신 건 맞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이 충성되기 위해서 더 큰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데, 그 사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맡은 자들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 한번 돌아보게 되면요, 특히 동양적 사고를 가진 동양인의 사람들의 사고는 누군가 섬겨줘야지 이제 일을 하는 스타일이죠. 본인은 하고 싶어요. 사회생활을 말하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본인이 리더자가 되고 싶고 직분을 맡아서 능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어떤 권위도 가지고 하고 싶은데 본인이 나서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추천해주고 추대해줘서 남들이 해주기로 합니다. 뭐 좋은 의미입니다.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이제 추대돼서 하는 것은 좋은 의미죠. 그런데 이제 그 속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난 하고 싶지 않았는데라고 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무책임한 발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이 떠밀려 줘야지만이 나는 하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날 시켰어, 이거죠. 그건 책임 회피의 모습이죠. 그에 반면에 이제 서양적 사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때, 물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서양적 사고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합니다. 뒤로 빼는 경우가 없죠. 하고 싶어 하고 이제 그 직분의 자리에 앉기도 싶어 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랬을 때는 무엇이 더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욕심이 들어가게 되죠.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그 직분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건 다 나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던 또 믿음 좋았던 그 사람들 7 집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제 칭송받는 자, 존중받는 자, 칭찬받는 자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이제 믿음이 좋아해서 말씀 속에 살아야 되겠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추천하는 거 좋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개 다 적절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직분 맡은 자의 성품을 말할 때 말하고요. 근데 본질적으로는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에 먼저 출발점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이처럼 짚부는 자로 세워준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건데 그 하나님이 세워준 것이 날 존중하고 존경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세우셨고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가 본이 되게 하렴이라 했습니다. 어떤 본이냐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저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 쓰신다라는 것에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부터 쭉 뒤에 말씀까지 이어진 메시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근본이죠.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마음에 있어서 내가 도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람들이 존중받고 추대돼서 추천받아서 하는 것도 다 두 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맡겨주신 직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이처럼 핍박하는 자, 박해자,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메시지 가운데 직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의 남용 또한 직위의 남용 그래서 은행원이 그 직을 가지고 횡령을 하든지 또 아니면 공무원이 그 직을 가지고 다 감당하지 못해서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로 맡은 직분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주거나 또 아니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든지 종종 많은 일들이 이제 현상에서 사회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맡은 자의 그 직분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걸 가지고 겸손히 그 본을 보이는 삶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쪽이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갖게 됐을 때 처음엔 목회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엔 그게 없었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시험을 보게 됐는데 저 때는 선시험 후지원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잘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이인환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원서를 갖다 놓고 신학대학을 갔다가 군대를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뜻은 아니었죠. 이제 간 곳에서 신학대학에서 이제 한성신학교라고 해서 대전에 있는 한성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기 때문이죠. 거기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다시 소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아, 여기 보내신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맡게 됐는데요. 이처럼 그 직분을 맡게 된 과정 속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 의지로 온 게 아닌데 떠밀려서 왔는데 목사님이에서 어머니에서 떠밀려서 왔는데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책임회피적인 모습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목사의 직분으로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시 준비하셨고 나같이 정말 못난 또한 소명과 사명감에서 없었던 나에게 그 기회를 주셨고 난 그 기회 속에서 내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사명을 발견해냈고 그 기회를 준 그 과정 속에 있는 목사님과 어머니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제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책임회피적인 모습이었죠.
오늘날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자, 감사하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공의하심 속에 내가 될 수 없는 사람이, 갈 수도 없는 사람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삶을 잘 감당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 올바로 전하는 것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사명은 그겁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세상에 바르게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고, 또 내가 그리스도 은혜를 누리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사명의 길을 가지 않는 자들에게 누구나 다 사명을 갈 수 있게끔 본이 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누려지는 삶으로 하나님 만나고 내 죄 용서받기 위해서 오늘도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따른 자가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마귀 포로에서 해방받아 참된 자유함을 누려서 더 이상 죄의 굴레에 묶이지 아니하고 율법의 굴레에 묶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 그걸 우리가 본이 되는 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많은 직분 맡은 자들 있고 직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복의 길로 인도할 수 믿습니다. 그 직분이 여러분의 복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해서 여러분 뒤로 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맡기신 거거든요. 그리고 본이 되고자 하는 것에 범위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내 욕심을 먼저 앞서서 내놓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 뜻대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건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두서없이 말했던 것 같지만 이 마음 속에 진심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마음 진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능력으로 가르친 너무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부족지 않게끔 열심히 낼 수 있는 신앙으로 또 그 은혜의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